5월 31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아멘. 메데바세 고레스가 이끄는 연합군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바벨론을 정말 쳐들어와서 한 방울의 피 흘림도 없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죠. 그리고 왕이 되었던 그 원년에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기물들을 내줍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엄청 심해가지고 바사왕 다리오 왕 때까지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 백성들이 자신의 집 건축하느라 그리고 토지 관리하느라 바빠가지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판벽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회파된 그대로 그냥 두고만 볼 것이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성전 공사를 빨리 다시 재개하라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바사국에서 직접 파견한 유브라데 강의 서부 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서 보고 누구 허락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에게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회파되어 지금까지 있다가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인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사국의 총독이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왕에게 이런 모든 사실들 들은 이야기들을 다 알리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이십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70여 년간 살면서 자리도 잡았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70여 년이면. 그때 고레스 왕의 고향으로서의 귀환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모이면 2명만 모이면 늘 고향 이야기를 했으며 어떻게든지 간에 고향에 돌아갈 날이 꼭 올 것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항상 고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에 돌아가라는 허락이 떨어졌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차 귀환에 오른 사람이 불과 5만 명에 이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과연 몇 명이나 그 부름에 기다렸다는 듯이 나그네 길에서 이룬 것들을 다 과감히 포기하고 갈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앞으로 무궁무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10년은 좀 더 남았겠지라고 굳게 믿으며 2030년 이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학원을 보내고 지금 그 2030년 이후까지 살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며 여기저기 그래도 자기들의 앞으로의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곧 이 땅을 떠나 공중으로 이끌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갈 때 보따리 갖고 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무엇도 갖고 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형된 몸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변형된 몸으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진정 그렇다고 믿는다면 변형된 몸으로 올라가기 위해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현재 6천년간 살아오는 동안의 그 모든 인류 중에서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인류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현재 살고 있는 주님의 준비된 신부들은 특별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변형된 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들과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리브산으로 지상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인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혼을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게 된다는 말씀으로 성경 66권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전 세계를 감염병으로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저 사탄의 하수인들이 가는 곳으로 같이 가서 그들과 영혼을 보낼 것인가. 썩어질 육신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쌍하고 귀한 나의 영혼을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할 것인가.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은 회개 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에 엄중한 큰 심판이 너무도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